할렐루야.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제목입니다. 이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철이 되거나 그럴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자기의 SNS에 이 제목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 새 정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글을 올립니다. 신문에 봐도 이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변화, 거기가 끝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가면서 그게 너무 기뻐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일 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비방을 하고, 또 비방을 하는 와중에 금식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금식 논쟁의 답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제목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상황을, 마태의 집에 잔치하는 상황을 두고 비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당시 세리라고 하면 동족의 고열을 짜는 아주 악한 무리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율법을 지켜오는 유대인들의 사회 풍습상 가까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무리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도무지 그 상황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선생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욕을 한다는 것은 선생 보고 들으라고 선생에게 하는 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방에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점잖게 대답하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면 주님 앞에 의인이 있습니까? 로마서는 이야기하죠.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나는 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고 직분도 있고 사회적 명망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분이신데 단 한 가지 단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유대인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더러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그 죄의 심각성을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내 삶이 그토록 처참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죄의 심각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실제적으로 와닿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부딪히는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노인정에 놀러 가시면 노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부 돈 얘기, 자기 자랑 이야기, 남을 헐뜯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뱀이 나와서 혀를 낼름거리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런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울고 나면 그게 그렇게도 좋으시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내가 못 보는 사람들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금식은 원래 율법으로 정해진 바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속제일에 그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죄를 속할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자기를 비워서 내 앞에 엎드려 있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죽어있는 존재로 있어라 내 앞에서. 그게 금식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이나 병들었을 때, 애곡할 때, 위험이 임박했을 때 금식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그 깊은 애도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개인적으로 하는 금식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면 자기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 변질되었습니다. 금식이.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금식할 때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감습니다. 평상시 깨끗하게 다니는 사람이 더럽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기가 금식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드러내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속죄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자랑하는 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금식 기도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금식이며 몸만 되려 상할 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금식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했고, 또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유명하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금식하였습니다. 올바른 금식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제대로 된 금식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속제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금식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서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결하게 해줄 테니 죽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비워서 죽어있는 상태는 훗날에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태를 가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가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금식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그랬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먹고 마시면서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금식은 생명 없음 죽음인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이때 제자들하고. 그렇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는 죽어 있느냐? 죽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혼인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슬프고 고통스러운 잔치는 없습니다. 잔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곳을 잔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주시면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잔치에 초대받은 그런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죽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죽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옛 유대인들처럼 뭔가 엄청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교회에서 뭔가 내가 열심을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게 자기 의의가 돼서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화살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이 대가를 주십시오. 인과율,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종교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인과율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그 대가를 주십시오. 이게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비견될 만한 게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다 바친다고 한들 예수님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한테 비견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원에 대해서 꿈도 못 꿉니다.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유대인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5장 28절 말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 손에 잡힌 걸 내려놓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생업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5장 전체의 문맥상 살펴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 구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 예수의 새 언약을 새술이라고 하면 그로 인해 바뀌어진 인생을 가지고 새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낡은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뭔가 하면 붙잡고 흔들다 합니다. 끊임없이 붙잡고,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열심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는 인간의 자기 열심. 유대인들이 해왔던 율법주의의 맹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뜻이 담길 리가 없습니다. 죄만 드러낼 뿐이지 담을 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이 새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새 포도주가 부어진 잔은 무엇으로 살까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 사람은 그걸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이게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 예수님이 아닐 것 같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제일 고통입니다. 내 인생 내가 붙잡고 버티는 게 제일 고통입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문제가 또 찾아오고
그 문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늘 근심 걱정하는 인생. 근데 나이 들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걱정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그러면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고통과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삭은 뭔가 하면 일에서 받은 대가입니다. 일에서 받은 대가. 일에서 받은 대가. 사람 인생은 그 삭을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게 사람 인생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 인생은 사망입니다. 우리네 인생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 불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믿으신다면 그런 불안과 걱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통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로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이거 잡은 손 내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극소수입니다. 대다수 어떻게 하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손떼게 하십니다. 그 손.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한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아, 내 인생 나 혼자가 아닌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저 사역지에 가면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 여기 교회처럼 착한 분들만 계시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무서운 분들이 계시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새로운 환경을 만난다는 게 여간 어렵고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어떤 교회를 가든지 주님만 붙들면 산다는 겁니다. 주님만 붙들면 산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10년 지나고 보니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게 뭔가 하면 그게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뭘 잘할 수 있는 걸 배워서 뭔가 기술을 늘린 게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 한 가지 배운 거. 어딜 가든지 주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은혜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곳에 갔을 때 주님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주님을 붙드신다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대 때 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커가지고 사회에 제대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뭘 하나 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도전도 못하고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는 청년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그 도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대다수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그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옛것, 항상 옛날 것만 마시고 그게 좋아서 그 포도주만 마시고 새로운 것을 안 마신다고 하는 거는 옛날 방법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 방법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거, 자기 열심, 인간적인 노력.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바라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뭔가 많은 것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무슨 교회 1년 계획을 빡빡하게 세워서 쉴 틈 없이 굴려갑니다. 제자 교육을 하고 1년 내내 단기 선교로 가고 세미나를 하고 강사를 초청하고 행사를 열고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데 교회는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힘과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먹는 자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